네, 오늘 6월 첫 주일 날, 지난 5월 한 달 동안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66권은 물론 구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즉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것인가,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합독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79편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즉 말하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본 말씀 중에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창조된 것, 우리가 선택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만들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나니 무릇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 것은, 노략질한 것은 즉 전능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가지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가 그때 임할 것이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 하는 말이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또 시편 기자가 29장 1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말하면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너희 권능 있는 자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또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말씀하셨죠. 이 세상 모든 건 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또 줄 수 있고 또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광이었어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은 내가 너에게 절대로 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영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쳐서 충이 먹고 죽게 했을까? 여기서 구약 성경의 영광과 신약 성경의 영광의 뜻이 다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영광은 우리가 쉽게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듣기가 이상하지만 독사라는 뜻이에요. 독사라는 말인데 이거로 광채, 광채.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 도상에서 여호와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를 보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그 광채 때문에 광채. 그래서 영광, 영화,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빛이에요. 빛인데 빛의 영광을 그러니까 빛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쳐서 곧 죽이고 죽였다. 그래서 돌리다 도미스라 도미. 그 디도미라는 디도미라는 말인데 이 디도미라는 말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사하다, 부여하다, 수여하다, 마땅히 지불할 것을 지불하다. 이건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뭐였다고요? 헤롯은 죽음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저도 늘 기도하면서 저 영광이 뭐길래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참된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그 참된 의미 참된 뜻을 우리는 그래요.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우리 그 하나의 영광인 것을 앞세워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목사나 성도나 교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가한가요? 좀 가익한가요? 우리가 들기름이나 기름을 짤 때 짜잖아요. 기름을 짜면 꽉 짜고 뭐가 남아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죠.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을 앞세워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질고를 짜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들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앞세워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 세상 압박이나 이런 그 중압감을 주고 지옥을 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 머리가 막 솟구쳤습니다. 막 우리가 닭살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움, 무서움. 이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을 섬기는 거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막 밀려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일까? 좀 편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좀 편안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가? 하나님을 통해 살아야 되는가? 오늘 7절 말씀 속에서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 지음받은 오늘 저와 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람도 속할 수 있고 모든 마음을 다 속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여기 앞에, 우리 앞에 지금 이제 많은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뭐 성종이라고 하죠. 종도 있고, 미갈 반죽이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컵도 있고, 이게 뭐 다양한 모든 물건들이 다 이렇게 앞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만들 때 그 만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만든 것이 없죠. 이 종은 여러분, 그러고 성단에 있으니까 성종이라고 다 하는데, 만약 이게 여러분 술집에서 있으면 모르게요. 술 나왔다고 종 치는 것밖에 안 되죠. 어디에 있으니까 하여튼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들 때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사람이나 살기 위해서,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새 집도 새가 살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개집은 스스로 못 만든지 사람 만들지만, 그냥 개가 살기 위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뭐합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만드는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이 옷을 만드는 목적은 옷을 이쁘게 입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옷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 목적. 아까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들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한마디로 말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참 힘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말한다면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 신약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독사, 이 말은 광채, 그리고 명성, 영광, 영예 이런 것 뜻인데, 광채라는 즉 빛이라는 것이 빛.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빛을 우리가 뭐 과학적인 이런 빛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런 빛이 아니거든요. 이런 빛이 아닌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영광이라는 말을 미말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뭐 바울이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니까 우리가 또한 그런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막 금식을 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먹도 마시다 하니까 또 우리가 뭐 예배당 가서 막 헌신 봉사 집 다 팔아서 바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도 팔아서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목숨도 그렇게 하면서 그럼 집 팔아서 바쳐가지고 뭘 하려고요? 예배당 크게 지는 그 영광이 되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 땅 많이 살았던 그것도 영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참 앞서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 성도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숨 내가 그렇게까지 우리는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영광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신약에서 말한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광채, 빛이란 거예요. 빛.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은 빛으로 말하는 것인데, 즉 말하면, 지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빛이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라 하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 빛을 말하고 영광, 광채를 하면 자꾸 선으로 가요. 선한 행실, 물론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행실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쫓아갔습니까? 그분은 흠도 티도 없는 분인데, 그 빛이라는, 광이나 빛이라는 것은 정말 빛 그 자체가,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흠이 없는 거죠. 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은, 저 태양빛도
그 영광의 빛에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우리 태양빛을 보면서도 빛을 통해서 우리가 티끌이 보이고 먼지가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성경 말씀에 내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운운한다는 자체가 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영광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일반적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성공한 자가 누리는 영예로운 거, 그죠? 일반자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무엇을 했을 때, 승리했을 때,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영광, 대학의 영광, 뭐, 출세에 했을 때 영광을 돌린다, 뭐 등 이런 말이 많죠. 그런 것은 어떤 경쟁 상대가 있어서, 있고, 패배자가 있고, 그 승리자가 얻어지는 영광이라고 해요. 그죠? 또 높은, 관직에서 오르는 자가 영광을 운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막론하고도 그 영광의 그 주권자 영광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대립해서 누군가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서 대립해서 이긴 자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일반의 인간이 만들어낸, 즉 사전 같은 데서 영광이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 말하는 영광은 전혀 그런 영광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우리가 메시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광을 전부 다 뭔가 상대가 있어서 상대에 싸워서 이겨서 얻어지는 영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카보드라고 그 말하죠. 카보드란 말은 영예, 그러니까 풍부함, 풍족함. 또 하나는 카바르라는 뜻인데, 이 카바르라는 뜻은 무겁다,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화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영광의 의미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또 시작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영광은 독사라는 말이거든요. 독사라는 말은 광채, 명성, 즉 말하면 영광, 그리고 찬양하다, 영어롭게 하다, 그리고 칭찬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제일 적합한 것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또 그리고 나가서 영어롭게 하는 거, 또 칭찬하는 거, 이러한 것들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큰 가까운 의미는 광채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죽고 사는 일에, 그러죠.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 그 사람이 죽어서 빛 가운데로 빛으로 이끌려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간 집사가 하늘을 우르르 봤을 때 얼굴이 빛처럼. 그러니까 우선 마게다라방에도 성령의 불같이,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불은 빛을 말하는 거죠. 그 빛을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그 빛은 지금 말씀,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제 너희가 어둠이 있지 않고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빛으로 행하나니, 빛은 빛으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영광을 위해 살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뭘 말하죠? 행위록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이 티 없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광이란 빛.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스님 말씀하기를 너희 뼛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태양빛 앞에도 티끌이 다 보이는 먼지가 보이는데 세균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태양빛 조명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의 광채 앞에 우리의 존재는 뭘까? 티끌보다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냐. 영광을 드리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는 뭘 줘서 빛으로 삼아줬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헤롯 왕 같은 그 단 한 가지를 본다면은 그가 아까 말했던 영광, 즉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다가 짐승처럼 되어진 것처럼,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돌아온 것, 하나님 우리로 보면서 그가 총명, 즉 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런 것이 돌아옴으로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을 깨닫고 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라를 세워서 임금으로 앉히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임금이 계속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백성들이 다 자기 백성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자기가 영광을 취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라는 거죠. 정말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이제 경배함을 감사했더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결정되었다. 그리고 골라서 세웠다. 이사야서는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골랐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그런 거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 여조인들이 이렇게 또 가족들이 앉아서 상을 여러 개 놓고, 저희들은 상이 많아서 상을 여러 개 놓고 콩을 이렇게 상 위에 놓아요. 놓고 그 다 타작하고 키를 가서 까불어서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골라요. 다시 다 펴놓고 하나 뒤져가면서 고르는데, 왜 뭘 고르나 했더니 거기에 벌레가 먹은 거나 흠이 있거나 아니면 통통하지 못하고 쭈글쭈글한 거나 다 골라내요. 다 고르고 거기서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꽉 찬 알곡, 그 알곡들만 이렇게 골라서 여러 자루에 딱 넣어둬요. 그게 뭐냐 보더니 종자라 그래요. 종자. 내년에 이거를 뿌려 심어서 다시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류 모든 만물 가운데서,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 생각이에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하나님, 잘못 골랐습니다. 나 같은 데를 골라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지혜로운, 얼마나 능한 사람이 많습니까? 나 같은 무지랭이를, 골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나는 실수하는 법이 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대. 근데 나 같은 것을 선택하고 또 골른 그 자체가 잘못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나는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고른 것이 아니라, 지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그러니까 신중하는 우리 인간은 수십 번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 하잖아요.
또 우리 민족은 이제 그 왕족 시대는 왕이 아내를 구할 때 간택이라고 하잖아요. 간택. 그런데 그렇게 왕이 간택한 그 왕비들이 잘못된 왕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가 간택해놓고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해요. 자기가 멸망을 당하는 길로 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결국 너는 나를 멸망으로 가게 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내가 힘들게 하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할 그런 나를 무시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과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 잘못 선택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결국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신명기 4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인하여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니라. 너희 열조를 사랑한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했더라.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선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너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 땅에 우리 한국 5,700만 전 세계에 70억 넘는 70억 5억 정도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5억 지금까지 지구촌에서 5억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너를 기뻐했대요. 이게 얼마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어떤 존재가 있나요? 이건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도 네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한 거 아니다. 내가 다른 민족보다도 네가 가장 그러니까 가장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약하고 가장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되고 목사 된 거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예요. 이런 나 같은 것을 왜 그렇게 택했을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익인 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 같은 이 무지랭이, 나 같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민의 자녀를 삼으시고 빛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은혜 어떻게 갚아요? 이 은혜를 보답하는 게 영광입니다. 14장 2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백성을 삼았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해서 나를 택했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에서 뭘 증인되게 한 것이다. 그 모든 열방 가운데서 증인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죄인이요 무지랭이와 아무 쓸 것도 없는 쓸모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너를 내가 택하고 구원의 시작해서 내가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그 열방 가운데서 나의 증인되게 한 것이다. 이런 인간을 선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너는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여호와의 크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집에 불을 켜서, 등불에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온 집안 식구들에게 비치기 위한 것이다. 그 등경이 누구냐? 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 네가 제일 못돼 처먹었냐? 제일 못됐고, 제일 못돼 처먹고, 제일 약하고, 제일 아는 것도 없고, 제일 무진행이, 제일 정말에 세상 말하는 팔자가 더러운 인간 너.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 자를 삼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줘서 이제 그들 앞에서 나 같은 그래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선택의 백성 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네가 그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11절에 나 곧 나 여호와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야사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구원은 야사라는 뜻인데 구원하다 많은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 한국말로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의 뜻을 본다면 그 성경에 이런 창세기 요한계시까지의 그 구원의 뜻이 다 달라요. 구원이라는 말 가운데서. 그래서 구원, 야사, 구원하다, 구출해내다, 그리고 구조하다, 어두움에서 건져주다, 멸망에서 건져주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다, 심판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옮겨주다,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다,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뺏어다가 하나님의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없으면 사단이 이기지 못하며 죽음의 그늘에 우리를 덮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자, 악한 원수망이 어둠의 시장이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 저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의 영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 또한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의 세계가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 같은 그 엄청난 저주받은 인간,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 태어난 인간, 팔자가 더러운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해도 안 되는 인간, 그 찬양처럼요. 될 줄 알고 뛰었건만은 그 앞에 살면은 저 파도처럼 부서지고 깨지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나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성경은 그럽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착한 행실. 이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0% 도덕을 갖다 맞춥니다. 도덕을 갖다 붙입니다. 물론 도덕도 윤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물론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부패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반드시 착한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그런 생각할지라도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도 지켜 선을 행하라. 이게 바로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의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으로 굴레를 세우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서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해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 남을 해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언어의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언어와 생활이 좋아진다. 사람의 그 말에 그 사람 인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의 생활을 아름답게 선하게 해야 된다. 우리 그 언어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불이라는 것이 뭘까요? 입에서 불이 나니까 여러분 소방, 불이 그런 불이 아니라 말씀의 불을 내만. 그 말씀의 불을 우리가 토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을 토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뭐 세상 말은 그 불하다 입에서 확 여러분 공룡인가요? 용인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말씀의 불을 토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끝으로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 희망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점점 성장. 자꾸 감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이감 삼복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자기의 조상과 이러한 민족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다윗의 아버지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 나라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를 구했는데 세 가지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2번 감사, 하나 구할 때 3가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뭐가요? 감사. 그냥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나 행위나 삶의 그 행동에서 늘 뭐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거든 감사를 찾으세요. 드라크마를 찾던 여인처럼 이런 양한발 찾던 거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지금부터 감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즉 늘 찬미하는 거. 뭐 수십억, 수백억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됩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가지고 더 감사하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만물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